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6장입니까? 6절, 죄송합니다. 1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계로 병원과 또 함께 사역하는 영역에 있어서 협력하는 또 협약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세계로 병원 병원장님 되시고 또 거제교회 장로님 되시는 정형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세계로 병원이 세워지는 또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과 또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정말 이 병원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헌신하고 뛰고 달리셨는데, 오늘 그 은혜를 간증하러 나올 때 우리 또 격려와 환영과 또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기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관한 간단한 시사점 3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교회가 활동하는 활동 기간이 언제냐? 성천하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터인데, 이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가 신약교회가 활동해야 되는 활동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26, 7년 전입니까?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다.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헛된 일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생들은 공부도 그만두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자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견에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성천하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이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신약교회가 성천하신 주님 재림하시는 그 활동기간 동안에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신약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신약교회를 세우셨다. 전도와 선교 없이는 교회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남기신 선교에 관한 지상명령이라 혹은 대위임령이라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계속해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부 꿀을 자시고 오셨는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디입니까? 교회죠. 다시 말하면 이 전도와 선교는 교회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이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재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과 신약교회에 위임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 중에 의료 선교사의 비율이 몇 %가 되느냐 하면 한 4 내지 5%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100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4명 내지 5명이 의료 선교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면 한 25%.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100명이 왔으면 그 중에 25명이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은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의료선교의 빚진 자다 이렇게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992년 지금부터 한 26년 전입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이 의료선교의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료선교 훈련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주말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1년 과정입니다만은 이제 이게 26년이 지나고 나니까 1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이제 753명, 그 중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99명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말 타면 종다리고 싶다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파송 기간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3년 뒤인 1995년에 부산 의료선교회, 그러니까 메디컬 미션 펠로우십 해가지고 MMF 하는 부산 의료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모이면 한쪽에서는 훈련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파송 기간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파송 기간이 되면 돈이 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파송을 하느냐고. 아니 그게 뭐 걱정할 게 있냐고. 다 우리가 의사고 간호사인데 병원 하면 되지. 그 병원에가 그 수익금으로 파송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니 병원 하면 돈이 드는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병원을 할 것이며 요새같이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이윤을 남겨가지고 파송을 하겠냐고. 하자 하지 말자,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몇 년을 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들이 라오스 단기 선교 가기로 결정한 해였습니다. 이 라오스 단기 선교 가기로 딱 결정하고부터 어려움이 솔솔 닥치는데 참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 힘들었어요. 우리 오늘 같이 오신 이사장님,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은 독한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보건병원에 일주일을 입원하시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초대 세계로 병원장 하셨던 김 장로님은 그때 이제 동아이대 학장을 하셨죠. 이 모친이 위독하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팀을 이끌고 가셔야 될 대장이 모친이 위독하시니까 같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보건병원에 소아과 교수로 있을 때입니다만은 제가 입원시킨 환자 중에 한 명이 한 달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의 일이라고 여사롭게 생각하시네. 환자가 한 달간 열이 안 떨어지면요 의사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다져야 돼요. 회진 도는데 그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하루는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그럽니다. 선생님, 예, 이 약을 한번 써보시지요. 한 수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 경북이대 나온 우 선생님은 단기 선교 가려니까 병원에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목을 잘라버렸어요. 우리 간호사 한 명은요, 간호대 교수 면접이 있는 날인데 단기 선교 갈 거냐 교수 면접 볼 거냐 고민하다가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니까 교수 꿈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짐이 많았습니다. 이게 3단백으로 짐이 80개가 넘었어요. 이거를 비행기로 실어 나르려니까 돈이 너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느냐. 국립 끝에 그렇다. 태국에서 짐을 찾아가지고 버스로 라오스 국경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불, 한 1,200만 원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발의 준비를 해가지고 태국 공항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웬걸요. 우리 생각도 못 했어요. 못 나간다 그래요. 아니 왜 못 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그래요. 이 많은 약품과 장비들 태국에 가져나가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휴가 반납하고 무료로 의료봉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좀 통과시켜달라고. 아, 여러분들 태국 사람들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둘러앉아가 손을 잡고 통성기도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할 수 없이 3단백 16개를 공항에 두고 나머지 짐을 찾아가지고 이제 버스로 라오스 국경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을 라오스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로 찾아왔지. 근데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또 재미가 있어요. 이 공항에 짐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 보사부에 해당되는 데서는 들어와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외무부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 나라가 한쪽에서는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애를 먹이는데요. 가방을 끌으래. 그러니까 약뚜껑을 열으래. 여니까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진료하러 가야 될 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먹이는 바람에 오전 진료를 못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짐을 찾아가지고 이제 진료지역으로 팍 이동을 해서 라면 하나 팍 끓여 먹고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데 그 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4시쯤 됐어요. 우리 집사람한테서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간이 덜컹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밖에 나가면 절대 전화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사나이 가는 길 막지 말라고. 근데 이게 전화가 왔으니까 이거는 일이 나도 틀림없이 큰일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고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 말이 그래요. 대원 한 사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거기가 아파트예요. 이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려고 보니까 이 돈이 별로 안 됐던가 봐요. 그 기분이 나쁘다고. 이 도둑들이 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막 텔레비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구정인데 비행기 표가 있어야 들어오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일을 다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집을 먼저 가봤습니다. 혹시 여러 어르신들 불탄 집 구경해 보셨습니까? 기가 안 차더라고요.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병원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동의들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불타고 말 인생인데 뭐 염려할 게 있겠느냐. 어차피 없어지고 말 인생인데 뭐 주저하고 걱정할 게 있겠느냐. 우리는 무조건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담력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끈질긴 추적자세요. 그분 손에 한번 잡히면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야들이 성교병원 한다니까 하나님이 기대를 잔뜩 갖고 기다리셨는데 할 듯 하다가 안 하고 할 듯 하다가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이것들 충격요법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 쇼크를 한 방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게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거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국 1번 아니면 2번 같아요. 1번 맞고 할래, 2번 안 맞고 할래. 답은 2번인데 우리는 늘 1번에다가 동글배를 치는 것 같아요. 이제 막상 병원을 짓기로 하고 나니까 실질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과대학 교수면서 장로가 4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4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에 남기로 하고 이 세 어른이 나오셔가 병원을 하시기로 했는데, 이 세 어른이 전공 과목이 뭐냐 하니까 암수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병원을 하되 암수술 전문 병원을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초에 부산에서 그 말씀은 100% 불가능한 일을 기어이 해야 되겠다 그 말하고 비슷했어요. 지금도 뭐 국립암센터나 대학병원에는 아주 큰 병원에서 암수술하지, 저희들같이 백병상암재단 이런 데서 암수술하는 거는 거의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수술 전문병원 하려면 적어도 병상수가 150병상이 넘어들고 돈이 100억이 넘어들어요. 아니, 우리가 뭐 처갓집이 떼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봉급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100억을 모읍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병원을 하되 선교병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선교 목적으로 선교병원 한 거는 있지만은 선교를 받은 비선교국가에서 선교병원 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도 없는 그곳을,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지을 때 몇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병원 경영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투명 경영을 하자. 암수술 전문 병원을 하자. 한국교회 앞에 의료선교의 모델을 제시를 하자. 선교사님들은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100% 무료로 진료를 하자. 해외에 의료선교 센터를 세우자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건축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저희들하고 8년간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단기 선교 가서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던 참 친형제처럼 지내던 그 건축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일을 믿고 다 맡겼어요. 종이 쪼가리 하나 없이 다 맡겼어요. 75억이란 돈이 넘어갔는데 우리는 뭐 그냥 다 맡겼어요. 왜? 형제니까. 근데 이가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돈을 5번을 더 뜯겼어요. 그때는 호랑이 등에 탄 줄 알았어요.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 비위를 맞춰가 건물을 완공을 해야 병원을 개원할 수 있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뱉음을 당하고 밟으면 밟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여러 번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저희들을 건져주셨어요. 천신만고 끝에 개원을 했는데 생이 부려 살아. 이게 뭐 살아있는 게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갖 상처투성이로 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개원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막 몰려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한 달에 운영비가 한 6억이 들었습니다. 뭐 봉급 주고 공과금 주고 다 하면 첫 달 하니까 2억 8천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달 하니까 4억 2천. 저희들이 흥분하기를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선교병원 한다니까 축복하시는가 봐. 이런 속도로 나가면 얼마 안 가서 흑자로 돌아서고 빚도 빨리 갚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우리 막 들뜨기 시작했지. 그런데 웬걸요? 하청업자들이 그 양반한테 가서 돈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이 뭐라는 세계로병원 가서 받으라. 거기서 돈 안 줘서 못 준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 다 줬는데 이분들이 막 붉은 띠를 띠고 병원 로비에 오더니 계란을 집어 던지고 확성기로마다 온갖 상소리를 다 해야 되고 벽에다가 붉게 스프레이로 막 온갖 상욕들을 다 적고 환자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나니까 왼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악수를 청해요. 그래서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따지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가 사기꾼 병원하고 협약하느냐고 따지러 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계로병원도 피해자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또 그 양반이 우리 이사장님 보고 그랬어요. 이사장님 건축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합법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뭐 그래 시키는 데가 5억 감면을 받았지. 우리가 뭐 사회를 압니까? 환자를 보고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가 이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정체를 아니까 줄 수도 없고 줄 돈도 없고 이 화가 나니까요. 국세청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세계로병원이 탈세했다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억 추징, 그 5억 감면된 게 탈세라는 거예요. 5억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지금 봉급도 지금 제대로 못 주는 판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부산근교에 연수원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은행에 맡기면 한 5억 정도 빌릴 수 있는 물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설계도는 여기 짓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그것도 나무 땅에 물려서 지었어요. 이게 여러분 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난개발 때문에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가 또 시청에 가서 공갈 치는 거예요. 세계로병원 연수원 준공 내주기만 내주면 청와대 고발해버리겠다고. 제가 제 방에서 잘렸고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진짜 악질에게 걸렸구나. 진짜 악질에게 걸렸구나.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우리는 뭐 사기죄로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밖에 나지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고신대 총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아마 부산에 계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 고신대학 부속 보건병원에서 노조에서 파업을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부도가 나버렸어요. 관선 이사가 내려오고 난리가 났지요. 우리가 교단재산 살리겠다고 들어가니까요. 노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체불임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수들도 그때 전부 마이너스 5천만 원, 6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쓸 때였어요. 그 직원들은 막 더 힘들겠죠. 초토화 시켜놓고 또 체불임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주죠. 그때 당시 보건병원의 체불임금이 부산시 체불임금의 70%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저를 검찰에 2번이나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검찰청이다 노동청이다 여러 번 끌려다녔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6개월 만에 총장 물러가라 불신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병원은 교단 밑에 있어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매각을 해가 개인이 주인이 돼야 투자도 하고 경영을 잘해가 병원이 발전하는데 왜 교단 재산 살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구미자를 찾아다닐 때입니다. 근데 물건이 크니까 누가 살려고 합니까? 입원 환자가 800명, 900명인데. 그러니까 막 입원 환자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환자들 입원해 놓으면 레지던트들 보내가 막 공갈치는 거예요. 우리 수술해놓고 파업할지 모릅니다. 그럼 환자들이 보따리 사고 다 나갔죠. 300~400명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아대학병원이 오픈을 했는데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병실이 거의 다 찼어요. 저희 병원에서 한 300~400명이 거리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 가도 은혜를 못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총장이라고 직장이라고 보건병원 가니까 짐이 한 짐, 이사라고 사명감 가지고 세계로병원 가면 짐이 2짐, 장로라고 교회 가면 짐이 3짐. 이 참 사람이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제가 제 방에 잘렸고 누워있으면요 이게 막 오라가 치밀어가 이게 화각지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덩을 붙이고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서 잠을 자는데 걱정하다가 잡을다가 걱정하다가 잡을다가 3번 내지 4번 하면 날이 새요. 한 달 반, 1년 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당뇨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니까 좀 가지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 교수 안 되면 그만두지. 내가 뭐 교수 안 하면 굶어 죽나. 선교사면 그만두지. 선교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쪽박을 깨시는데 뭐 아둥바둥 할 게 있겠느냐. 아니 참 죄송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버티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갈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이 신앙생활이 유익하고 복된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 부산 어르선교회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에게 세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선생님, 이 판국에 선교사님들 100% 무료진로 해가 되겠습니까? 50% 받읍시다. 50%. 지금 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한 푼이 귀한데 50%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온유하신 분인데 그날따라 완강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한 칼 쭉 꺾더라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선교병원 시작했는데 이거는 양보를 못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른이 양보를 못 하시겠다니까 어쩝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교병원 한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 분량이 안 찬 것 같으니까 기도하자. 기도 분량이 차면 하나님 일시에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심야 기도회를 1년에 공식적으로 120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한 번은 금자철학 기도했는데 스리랑카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 어른이 많이 우셨어요. 내용인적선 뭐냐니까 선교지에서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리셨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암이라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사명감 가지고 선교지 나오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생각하니까 야속하고 기가 차서 떡 앉아 있으니까 다른 선교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당신 그러지 말고 부산 사직동에 세계로병원 찾아가라 하더래요. 거기 가면 선교사한테 잘해준다 하더랍니다. 이분이 타집분인데 물어 이래 저희 세계로병원에 찾아왔어요. 그 원목가에 와서 선교사라 그러니까 요만한 걸 주더랍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무료 진찰권이라 하더래요. 요 무료 진찰권 하나 들고 돈 한 푼 안 들고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고. 이런 고마운 병원이 어디 있냐 하면서 우시는데 누가 헤아려 보니까 13번인가 14번을 우시더래요. 그걸 꼭 헤아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뒤에 떡 앉아있으니까 이게 기가 차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남의 눈에는 지금 피눈물이 나는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동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가 차서 떡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세계로병원의 사명이구나. 이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2006년 구정 한 달을 앞두고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청업자들이 우리가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이사장님을 법원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우리 이사장님 자주 불려다니면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 내외가 앞에 앉아갖고 팔팔 뛰는 거예요. 언제 돈 줬습니까? 그러면서 막 온갖 상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뛰고 배신은 배신대로 당하고 수습하려니까 수습할 길은 없고 어른이 참 기가 찰 노릇이. 우리 행정부장이 답답하니까 국세청이다 은행이다 우리가 거래한 내역을 하나씩 체크하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들 세계로병원 짓는데 걸린 시간이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경부고속도로 짓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우리 세계로병원이 그래 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라.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느 구석에 가니까 서류가 하나 나오는데 딱 보니까 75억을 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5억을 준 줄 알아요. 이걸 재판관에게 보이니까 재판관이 보더니 돈 다 줬네. 이유 없어 하면서 그들이 고소한 것을 기각을 시켜버리고 저희들이 재판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원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시청에서도 준공을 주고 싶은 거라. 이게 혹덩어리를 띄고 싶은 거라. 감사만 하면 걸리니까. 그런데 잘못 이렇게 준공을 주면 자기들 다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더니 그래요. 이 나무 땅에 7평이 물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7평을 잘라내라 그래요. 여러분 멀쩡한 건물을 잘라냈습니다. 돈을 8천만 원을 들여서 뼈골이 쓰시더라고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을 선교사님 드리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실 터인데 이 멀쩡한 건물을 잘라내는데 허비해서 되느냐. 그 잘라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고개를 잘래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준공 못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레 안을 내는데 누가 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전과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공업자나 감리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근데 이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는 우리라.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좋다 그러면 내가 벌을 받을게. 우리 사장님 호적에 빨간 줄 끄이기로 하고 그래 준공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은행에 맡겨가지고 5억을 빌렸죠. 그래서 국세청에 5억 추징 나온 거를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피의자 신분으로 벌을 얼마나 받을 건지 정하기 위해서 계속 불려다니면서 치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을 담당하는 형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 형사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그런 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조서를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장님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5억 추징 나온 게 있는데 병원 세무사가 보더니 팔팔 뛰는 거예요. 이 사장님 이거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항소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억울하니까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재판이 벌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재판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5억을 도로 받고 1,400만 원 이자를 붙여서 받았습니다. 이때는 우리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2006년 구정 한 달을 앞두고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해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니까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아슴차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선교병원 한다니까 기특하기는 한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선교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장인데 기초군사 훈련은 받아야지 뒤학점은 받아야 안 되겠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동시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정오하는 게 선교니까 이 선교 현장에는 두 세력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셨다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불쌍하니까 아이고 뒤학점이고 뭐고 저러다가 사람 잡겠다. 그래서 그만둬 주신 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시련의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저희들은 얼마나 용기 백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100%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구나. 이거 생각할 때에 밤을 새서 일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환자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세계병원이 친절하다더라. 수술을 잘한다더라. 거기 오는 환자분들 90%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분들 입소문 듣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2007년 중앙일보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제목이 뭐냐니까 작지만 강한 병원. 요새는 그걸 강소병원이라 그래. 병원은 조그만한데 수술은 대학병원 레벨의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 처리를 해갖고 유방암 전문병원, 위암, 대장암, 우수병원, 세계로병원 해가 도장을 콱 찍어놨어요. 2008년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단 하나 세계로병원만 지정해가지고 유방암 전문병원 정식은 아니고 시범기간으로 3년을 줬어요.
택시를 타고 기사분들에게 세계의료병원 갑시다 하면 세계의료병원이 어디 있는 병원인지 알고 뭐 하는 병원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뭐 별로 느낌이 없으시고만. 저희 어르신들이 볼 때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월말이 되면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보내요. 이만큼 치료하고 이만큼 수술했으니까 돈을 얼마나 달라고. 이분들이 삭감을 시키는데요, 무지막지하게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내용인적서 뭐냐니까 이것들이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왜 조그마한 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술하는 그런 청구권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막 억울하고 기가 차니까 전화를 바리바리 했어요. 제발 실사 좀 내려오시라고. 이것도 별로 느낌이 없으시고만. 실사 무섭습니다. 몇 년 전에 김해 어느 병원에 실사가 내려왔는데 부정한 돈이 10억이 밝혀졌어요. 벌금은 곱하기 5를 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병원 문 닫는 수가 있는 게 실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천지분간을 못하고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이분들이 실사를 내려왔어요. 보니까 저희들 말이 맞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또 그 중에 기쁜 소식 하나는 베트남에도 세계의료병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와가 모가지 된 우 선생님, 그분이 흉부외과 전문이에요. 그 일 후에 그 가정이 이 베트남의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지금은 2,500평 규모의 4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웠습니다. 거기 베트남 직원만 85명, 우리 선교사가 거기에 17명이 가 있는데 그중에 15명이 우리 훈련원 출신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우선교사님이 거기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고엽제 환자가 많거든요. 고엽제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해줬어요. 지금도 센터를 세워가지고 이 막 손발이 뒤틀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대소변도 못 가리니까 지 생활은 지가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막 수술도 하고 지금 혼자서 힘없는 선교사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을 많이 지어줬어요. 106채를 지어줬어요. 이분이 흉부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어린이 선천성 심장병 환자예요. 얘들을 한국에 데려 나와가지고 205명을 수술해 줬어요. 베트남에 수술한 것까지 하면 300명이 넘어요. 근데 이때 베트남 변호사가, 이분은 카톨릭인데 한국에 같이 나온 거예요.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 선생님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내가 이 양반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선교사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외국인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외국인 병원을 세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관계 공무원을 알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답을 알아내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적어도 3년 동안에 100만 불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 따라서 서류를 만드는데 이게 책이 한 권이에요. 1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려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근데 이게 통과 다 되고 마지막 관문이 딱 남았는데 이게 수상 접견이에요. 수상을 만나야 최종 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상을 만날 때는 맨손으로 못 가고 10,000불, 1,200만 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트남 변호사가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막 로비를 한 거예요. 우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양반 돈 없다. 좀 깎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트남에도 애누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4,000불로 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선교사한테 와가 우 선생님 4,000불 들고 수상 만나시라고. 그러면 이제 인가가 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서 이 내가 큐티를 하는데 성경 본문이 무슨 본문이니까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본문이에요. 이 내가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런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돈 쓰고 건축인가 받지 말고 건축인가 죽여버리자.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건축인가 살려주실 거다. 이런 뚱딴지 같은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다행한 것은 얼마 후에
건축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몇 달 있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베트남 변호사가요, 자기 돈을 갖다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베트남 변호사는 그 땅에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상 만나는 거, 그것도 애누리까지 했는데 안 만나면 자기 입장이 억수로 곤란한 거예요. 그 답답한 놈이 샘 판다고 자기 돈을 갖다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교사가 그 소리를 듣고 당장 5,000불을 들고 가서 받으라.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한다 하지만 남 손에 끼치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1,000불은 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걸려가지고 건물을 완공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뽑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한국에다가 장비를 많이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내외가 뭘 몰랐느냐 하니까 베트남 세관법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장비를 신청할 때는 신품도 통관이 되고 중고도 통관이 됐는데 이 한국에서 장비가 베트남 세관에 딱 도착하니까 이 세관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품은 통관이 되는데 중고는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수억 원어치. 그 우선교사 사무되는 이선교사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냐면요. 생활비, 사역비, 교육비, 건축비가 있으면 이 봉투에서 이 봉투로 돈을 안 옮기는 사람이 교육비가 좀 모자라면 좀 땡겨 서고 나중에 몇 가지 하면 되잖아요. 절대 그래 안 한다고요. 그냥 발발 떨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은 돈 수억 원이 그냥 날아갈 판이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베트남 공무원법은 3개월이 기한이래요. 3개월을 버티면 3개월 후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준대요. 근데 선교사가 돈 쓸 수는 없고 이제 기도하면서 버틸라니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마지막 일주일은 앞두고는 세간에부터 살았다 그래. 잠도 못 자고 밥이 안 넘어가니까 식음도 막 거의 못 마시고 하루간을 앞두고 완전히 탈진이 돼갖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일단 끌러라. 통관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나도 포기다.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갔어요. 컨테이너 2박스에 있는 장비들을 쫙 끌어놓고 우선교사하고 세관원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세관원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세관원이 그러더래요. 신품, 통관, 중고 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래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네가 알아서 가져나가라. 걸리면 네가 다 책임지고. 이내가 추럭두대에 장비를 싣고 나오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나왔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기어이 개원하게 해주시구나. 여러분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맨정신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직동에 있는 세계로 병원도 그렇고 베트남에 있는 세계로 병원도 그렇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좀 수월하게 해주시면 어디가 더 납니까? 애를 달궈가지고 속을 시커멓게 숯검덩이를 만들어가 그래 들어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사로 지내러 갈 때에 이삭은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아들이죠. 그럼 제사 지내고 내려올 때는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럼 모리아산의 제사는 뭡니까? 이삭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제사라 그 말. 사직동에 있는 세계로 병원 너희들이 사기꾼에게 땅에서 지었다고 너희 병원이지 않느냐? 베트남에 있는 세계로 병원 선교사 네가 정직하게 한다고 피가 말라가면서 기도해서 지었다고 내 병원이지 않느냐? 아니다, 세계로 병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세계로 병원이 알려지니까 처음에는 중병 걸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마음이 다 불치병이다. 이제는 둘러가는 코스로 와요. 제가 2010년에 원장으로 왔는데요. 하루는 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업무과장을 살 불렀어요.
오늘 몇 분이 나오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사니까 34분이 오셨대요. 갑자기 제가 선교사님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들이 남의 집에 기둥뿌리 뽑을 일이 있나? 물론 지금은 제가 깨끗이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쁨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요 선교사님들 한 3,500명 정도 오세요. 들은 비용이 한 6억 정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동력자들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동력자들은 안 생기고 자꾸 그치 조그만 병원에 쏠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전국적으로 동력자들이 생겨가 좀 힘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전부 가면 그래요. 수고합니다. 귀한 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래요.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들이 참 기도하면서 또 걱정도 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교회 가서 좀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겠다. 왜? 신약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전도와 선교니까 교회에서 기도의 울타리가 돼 주셔야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선교 협약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443번째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특히 또 이 대예배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경영이 됩니까? 그래요. 한번 물어보시다. 경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법적인 문제가 돼서 대답 안 하시네요. 저희들은 잘 몰라요. 하늘에 계시는 하 회장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직원이 한 130명 정도 되고 과장이 18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이제 과장이 되려면 아무나 되지는 못해요. 우선은 첫째 굿 닥터, 좋은 의사라야 됩니다. 그까지는 안 돼. 굿 크리스찬, 좋은 신자라야 됩니다. 그까지는 안 돼. 굿 위트니스, 좋은 정인이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에 뜻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있습니까? 의사들 중에 그런 의사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켜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에리아에서요, 이 조기 위암을 배를 째고 수술을 안 하고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제일 먼저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일을 잘하니까 그거 불렀어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의사는 최고입니다. 이게 출세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공부하고 오라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병원의 은혜를 입고 공부하고 오면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 병원에서 평생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 병원에서 그럴 가치가 있느냐. 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루는 장기래 박사님에 대해서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장기래 박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시내 의사분들 중에 장기래 박사님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군가 수소문 해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뭐 보건병원에 10년을 같이 계셨으니까. 그 우리 이사장님에게 전화를 그래서 요 꼬마들에게 장 박사님에 대해서 강의 좀 해주시라고. 그럼 병원 데려오시라고. 요 녀석들이 세계로 병원 와가 우리 이사장님 통해서 장기래 박사님 대한 강의를 듣고 간 거예요. 그 중에 이 양반 아들이 있었어요. 요 녀석이 집에 가더니 자기 아빠 보고 그런 거예요. 왜 아빠는 세계로 병원 같은 데서 사명감 가지고 일 안 하고 불신자 병원에서 일하느냐고. 이 양반이 이걸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자기가 사표 내고 자기 발로 우리 병원에 걸어 들어왔어요. 세계로 병원 경영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크네요.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병원에 21년 6개월을 교수 생활하셨죠. 지금도 명예교수시고 사실은 고신의과대학을 세운 주 핵심 멤버입니다. 거기에 학장도 하시고
병원장도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의료원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 한 8년 전 통계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수술만 8,000대 이상을 하셨어요. 위암 수술만 3,000대 이상을 하셨고, 그 콩팥 이식 수술도 수백 대를 하셨어요. 그 암 수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복부외과 영역에서 제일 수술의 최고봉은 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 할 줄 알면 다른 수술은 다 할 줄 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 세계로병원 치질 수술 됩니까? 그래요. 그 제가 그랬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은 지리산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뭐 안에 떡이 된 걸 만지는데 그거 뭐 끝에 조금 그런 거야. 일도 아니죠. 아, 그 정도 말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맹장 수술 됩니까? 그래요. 암 수술하고 나오면서 막 그저 뛰는 게 맹장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특집비 받아가 있어, 아마. 봉급 좀 올리시다, 말. 그러니까 그 그늘 밑에 사명자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유방암 센터를 운영하는데 유방암 센터에 과장이 5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유방암 전문병원으로 전국에서 저희 병원 하나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정을 주면 3년을 주는데요. 이제 한 번 받고 2번 받고 이제 내년에 또 신청을 지금 해가 이제 뭐 모든 게 충족한다 이렇게 결론은 나왔는데 이제 내년 되면 정식으로 거기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장님 봤던 부분은 이제 대장암, 위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병원이 위암, 대장암 1등급 수술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도 수술하는데 고신대학의 교수 한 분이 자기는 선교하면서 살고 싶다고 교수직 던지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갑상선암도 하고 또 이제 부인과가 있어갖고 부인과암, 저는 소아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추구하는 선교 정체성은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비즈니스라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세상 병원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님의 왕국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원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장으로서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매일매일 이 세속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 양 사이에 칼날 일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관심은 저 병원이 경영이 되겠는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바른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아닌가? 이게 관점이에요. 세상 병원은요, 사람을 몸과 마음으로 나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건강하다, 몸이 탈나면 병났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이 있는 복합체인데 이 복합체는 공동체와도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환경과도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건강해야 이걸 건강하다 그래요. 이걸 전인치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아니고는 이 전인 치유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은 전부 돈하고 관련됐어요. 뭐 환자를 수술해놓고 한 달간 고가 항생제를 들어부으면 환자분들이 아십니까? 모르죠. 입원을 3주만 하면 되는데 4주, 5주 막 넓히면 환자분들이 아십니까? 몰라요. 필요 없는 검사인데 공갈하면 벅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거의 다 따라오는 게 저희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지는 그런 바른 예배자가 아니고는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돈 주는 만치 주는데 기독 의료인들이 돈 더 버리겠다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필수가는 불신자 쓸 수밖에 안 나요. 지금 저희들 과장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뭐 성품은 좋고 잘 일에 협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원장으로서는 늘 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을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어떻게 손상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세계로병원 영적 생명 죽는 날, 병원 문 닫는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교회에서 배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동력을 해주셔야 돼요. 기도도 해주시고 환자가 생기면 불신자 병원에 보내는 제휴병원에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의 의료인들을 양육하셔가지고 좀 사명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요새 뭐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기독 간호사가 숫자도 적고 예전보다도 오면은 신앙도 약해요. 전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그 핵심 멤버들이 모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불신자 간호사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면 이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하니까 완벽한 교제 코이노니아에 계셨어요. 그 사랑과 만족이 너무너무 크고 넘쳐서 자기들만 가질 수 없다 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민으로 삼은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거저받은 값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열방을 향해서 퍼낼 줄 모르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비웃으면서 개 취급하면서 민족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서 배타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목사님 계시는데 한 번은 여자 환자분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험한 인생을 사는 여자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니까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세계로병원 와서 치료받는 이것이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 말이죠. 캔드릭이라는 미국 선교사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그 맹장염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열악하니까 이 수술하고 나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의 나이가 25살. 꽃다운 여인이 그저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름도 모르고 또선 이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생명을 곱게 바친 것입니다. 그 여선교사님이 평소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다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러면서 꽃다운 인생을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천하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터인데 이 재림주 심판자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과 신약교회에 위임하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